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진리의 교제와 더불어 이제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계속되는 기도, 그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에베소 교회 하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지금 17절로 이제 19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로 14절까지 해서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영광의 찬송, 바로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광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들을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그때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공부한 것이니까 대단한 공부의 양이 쌓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부하는 양이 날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론 방학도 있겠지만 그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를 내주고 레포트를 쓰고 하게 되면은 밤잠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공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공부한 것들이 바로 그것에 육박하는 공부의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의 내용과 깊이는 방대하고 또 아주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그냥 제목만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기도, 이것이 또한 바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더 높은 것, 더 많은 영적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적 지식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또 탁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18절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제목,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알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예요. 알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면 탁월하게 차고 넘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도 넘치고 또 성령의 역사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위에 또 얹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지금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참 옛날에는 왜 동네에 쌀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리쌀 한 대하고 쌀 한 말하고 사와라 이러면은 이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가가지고 동생은 작은 거 들고 오고 형은 큰 거 들고 옵니다. 근데 그냥 대박으로 팔 때에는 소북하게 얹어요. 막 이렇게 얹어요. 근데 그렇게 얹어서 주는 게 아니라 밀 때가 있어야 내가 딱 밀죠. 근데 아주 밀진 않고 조금 남겨서 이렇게 딱 해서 조금 남기고 그래가지고 담아줘요. 근데 많이 담는 길은 무엇인가? 이게 탁탁탁탁 쳐야 돼요. 근데 대박은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보통 칠 때는 이제 한 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칩니다. 쌀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 손잡이가 양쪽에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탁탁 치면은 쌀이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서는 얹어 가지고 밀대로 또 역시 딱 밀어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탁탁 이렇게 치는 거죠. 누르고 흔들어 이게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치도록.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얹도록, 더 얹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웬만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설정해 놓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설교집 서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참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제는 이만큼 설교했으면 설교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수십 년 설교했으니까요. 예. 이분이 26세 이제 그 목회하기로 하고 27세에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분이 은퇴하기까지 뭐 몇십 년을 사역을 한 거죠. 최소한 40년, 41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어느 시점에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정도 설교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다시 설교하게 되면서 자기는 아직도 설교할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설교할 것들이 없어가지고 뭘 설교할까 이러는 단계는 초보자들입니다. 저도 다 겪은 일입니다. 예, 저도 참 한 달에 뭐 2번 정도 뭐 이렇게 설교 기회가 돌아오는 이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뭐 설교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큰 교회에 있으면은 설교 기회가 한 달에 2번이면은 뭐 그냥 겨우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한 달에 2번 하는데 뭘 설교할지 늘 막막한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설교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뭘 설교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해서 언제나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언제나 쫓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설교할 그 주일, 수요일, 목요일 뭐 그냥 그때까지도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주보에 실어야 된다 해서 사무실에 원고를 내야 되는데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제출해야 주보를 만드니까 이제 일단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본문과 제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나 뭐 이랬던 경험들도 있어요. 참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할 거는 다 설교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할 때 참 나는 언제나 그런 수준에 가보나 뭐 아득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대하면서 다시 세상에 아직도 설교는 무궁무진하고 설교는 그치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했다. 십자가의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내가 설교할 거는 다 설교했다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아마 이분이 그것을 절절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은
50세 무렵에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무슨 어떤 영광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느껴졌다, 뭐 이런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제 이런 글 뭐 잠깐 언급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읽어 나가다가 이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 진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문득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삼층천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누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 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류의 간증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다시 유행하고 뭐 이렇게 뭐 때만 되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가 현대에 보는 그런 집들, 그런 것들 보고 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자기가 보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 간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계시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반 페이지 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이게 이분이 말로 이르지 못할 무슨 체험을 한 것이구나. 말로는 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과 이후에 이분의 말씀 세계가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이분의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르다. 그 전도 탁월한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진리의 경험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해당하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세계에 있어 이전보다 더 탁월한 어떤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시작했었던 메시지들이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같은 것들입니다. 로마서 강해 이게 14년,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의 사역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나 말씀 세계에서 아주 성숙한 그 상황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올라가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죠. 가령 이런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래 펼쳐지는 이 산의 모습들, 산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위에서 내려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그냥 항상 산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기만 했던 사람과 위에서 내려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만 본 사람은 왜 또 올라가야 돼? 이러는 겁니다. 왜 또 올라가야 돼? 이쯤 왔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힘든데 왜 더 올라가야 되지? 그러나 위에 올라가서 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더 올라와 봐. 거기도 좋지만 더 올라와 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중간쯤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면서 야, 너무 좋다. 야호! 막 이렇게. 그리고는 감탄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상을 올라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거기도 좋지만 여기 올라오면 달라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그런 입장의 기도예요. 물론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었던 것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영혼 속에서 감동이 흘러 넘치고 정말 이 진리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3절로 14절까지 그때의 그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나눔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은 겁니까? 정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도 훌륭하긴 해요. 그 정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분들을 어디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 끝없이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는 아직 그냥 사실 초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아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더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냐면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지식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맛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더 높은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만족해서 머물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덧 점점 어떤 퇴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이게 퇴행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한 세월 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만들어진 정신세계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은 더 못 참고 나이가 들면은 더 화를 잘 내고 나이가 들면은 보채기를 잘하고 나이가 들면은 싸우기를 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퇴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더 굳건하게 돼야 되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더 아름답고 더 존경할 만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퇴행이 일어나는가? 계속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는 퇴행이란 말을 쓰게 되면 노화가 진행된 걸 의미합니다. 노화가 진행된 걸 퇴행이라고 불러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은 관절이 노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면 회복이 안 되죠. 예, 그냥 어느 정도 멈추고 견디는 것이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노화예요, 노화. 육체적으로는 노화로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소신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희생하고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법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이제 내가 편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쪽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퇴행이에요. 육체의 퇴행이 있고 심리의 퇴행이 있습니다. 이 퇴행은 영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퇴행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경험하고 그 수준을 내에 만족하면서 그 수준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멈춰 있다면 겪게 될 영적 퇴행을 비극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세계가 노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퇴행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면은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한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얻은 것들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진리 체험과 그때 내가 누렸던 감격과 감동,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결단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랬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해서 현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죠. 마음이 젊어야 되고 정신이 젊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해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는 젊은 사람의 전유물인가? 교회사도 연구를 해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20세를 전후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를 전후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고 30이 될 때까지 얼마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까지 오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이 젊은 천재들이죠. 30살, 29살 이때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 이런 말까지 하고 이제 이게 꿈이 아니다, 그냥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질병과 가난을 두려워해요. 나이가 들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병과 가난, 이게 이제 이 은퇴 이후에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은퇴하고 나서 사실은 오래 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면은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러는 시대거든요. 55세, 요새 57세 은퇴인가요? 그러면은 100세 그러면은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 능력은 이제 젊을 때랑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영적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퇴행하며 사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 이 은혜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젊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청년이여 일어나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여. 저도 참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지금쯤 되어 보니까 이 장년들, 특별히 이제는 노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고 설교했었는데, 노년에게도 꿈과 비전을 설교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노년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는가?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젊은 목사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가? 이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은퇴할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몸 성이 문제없이 잘 있다가, 그냥 은퇴할 때 대우 잘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죠? 은퇴할 때 이 교회 시험 들고 목사 대우를 해주네, 마네,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여기서 30년을 섬겼는데, 하면서 이래가지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서운함이 막 하늘까지 뻗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가 욕심만 피운다, 이러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 될 수 있으면 혼내지도 말고, 아니 아예 혼내지도 말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시들지도 말고 하자는 대로 탁 해주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은퇴하기 바로 전날까지 나는 쉬면 안 된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성도들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놓아두고, 그리고 은퇴할 때 성도들이 대우 잘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야겠습니까? 내린 결론은, 난 대화 안 받아도 좋다, 그거였어요. 대화 안 받아도 좋다. 혼낼 건 혼내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목사가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방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 하나 편하려고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의 세계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신앙의 순결함을 성도들에게 참 힘있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하향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좀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영광스러운 것 없는가? 그걸 찾습니다.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이대로 10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잘 돼 있어도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도 더 잘하는 것은 없는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겁니다. 내년도 목표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광으로 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의 불신앙과 배교를 이기고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갔어야 돼요. 더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정상에서 이미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아직도 더 남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은혜의 세계는 아직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연세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꿈을 꾸세요.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그냥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제 죽어야 돼.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주의 영광을 소망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